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복된 성직교회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분별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2025년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4번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총 7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자체가 내 이제 삶의 전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 복된 성직교회 교우들도 함께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또한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낮에 잠깐 돌아다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오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봄이 왔더라고요. 월요일 날 입춘이어가지고 네, 봄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봄이 와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봄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움츠러졌던 새싹들이 이제 움트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움트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종을 심잖아요. 모종을 심을 때 이제 모종판을 준비하고 흙을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저희가 흙을 다 이렇게 뿌리고 그 위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씨앗을 한 움큼 진 다음에 이렇게 한 꼬집 집은 다음에 이렇게 거기다 모종판에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흙을 다시 덮어요. 그리고 그 모종판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농부들은 이게 따뜻하게 덮어주기도 하고 뭐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따뜻한 곳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물을 뿌려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모종판에서 씨앗이 움트기만을 기다리는 시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그 씨앗이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물을 뿌려주고 또 따뜻하게 우리가 그 모종판을 잘 이렇게 가꿔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모종판에서 새싹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새싹이 움트는 시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 푸릇푸릇한 그 새싹이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물을 뿌려줘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따뜻한 곳에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그것이 곧 우리가 그 새싹이 움트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제 내일부터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50일 기도학교가 우리가 정말로 이 새싹이 움트는 시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까지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시즌인데 이 시즌이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외로울 수 있고 조금 괴로울 수도 있고 또 나 혼자만 이런 게 있으면서 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을 잘 보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이 새싹이 움트는 이 시즌을 잘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시즌이 다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리 제가 백날, 천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은혜의 자리로 오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우리가 마음 먹질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움트는 시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거 버텨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망하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망하는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떠한 은혜가 부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나는 혼자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나는 정말로 피곤해서 나는 지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은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중학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 밤을 지새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조용히 나와서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죄송한데 제가 내일 시험 기간입니다. 내일 시험을 봐야죠. 아버지 조금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그 아버지가 갑자기 술 기운에 너무 기분이 나빴나 봐요. 아니 이 어린놈의 자식이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어여 들어가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냥 그 아버지의 말에 그냥 시무룩하게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0분 뒤에 다시 그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한마디를 딱 하는데 이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버지 친구들도 다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래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니까. 할아버지한테 어디 벌을 없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나아갈 때, 또 문제를 직면할 때, 누구랑 함께 있는지가 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랑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요. 만약에 아버지 똑같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어떻게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이러면서 만약에 소리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 친구들도 그렇고 야 이렇게 버릇이 없냐? 이 아마 이런 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잠시 문제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잠깐 들어가 있더니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보다 더 높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앞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이 문제의 모든 해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게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이 상황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적용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시작. 내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선포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세상에 널리 알리다, 선언하다, 분명하게 말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세분화되게 말하자면은 이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다른 상대방에게 알 수 있도록 외치는 것이
또 선포하다, 말하다, 선언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 영혼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내 뜻, 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 영혼에게 이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말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네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 영혼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말함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말함으로써.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영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God said.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발성기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그냥 생각하시는 것만,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은 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생각만 하시고서도 다 모든 것들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심으로써 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창조의 원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식과 방법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말하셨듯이,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도 첫 시작을 보시게 되면은 이 천지 창조의 시작과 너무나도 동일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좀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시면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띄워보시면은요,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좀 더 문법적으로 더 우리가 좀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러면은 좀 문법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되게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요게 들어가게 되면서 문법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하는 것, 이 말씀을 말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 밖으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포의 원리예요. 이것이 선포의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주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매주 우리가 한 절씩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을 이제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요, 왜 저런 거 어린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어린 아이들이나 그냥 이렇게 골든벨, 성경 골든벨 할 때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이지 왜 하는 걸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이 영적인 선포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가 이제 선지자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아이다.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또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래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말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러니까 너가 말해야 될 말을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말 그거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을 굳이 부정적인 얘기를 네가 입 밖으로 꺼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함을 계속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21절에 우리가 세상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대요.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가 막 열심히 일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발버둥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는 우리가 좀 도태되기 싫어서,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좀 못 살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이 혀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열매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별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속담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긍정적인 열매를 계속 그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긍정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또 긍정적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취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포라는 것 가운데 혼잣말도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혼잣말 중에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요즘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짜증나. 나 힘들어. 아 괴로워. 나 왜 그랬지? 난 왜 내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뭐 이렇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혼잣말도 이렇게 내뱉으면 안 됩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 내 안에 빛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빛을 발하여. 나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또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겸손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겸손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선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왜 선포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그 선포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또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정말 이 무질서의 시간 같아요. 무질서의 상황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이 무질서인 것처럼 보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빛이라 그 말씀 가운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빛이 비치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 한마디를 선포하실 때에도 그냥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선포를 하는 것이고 찬양의 선포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선포를 하는 것이고 은혜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믿음이 장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근데 그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선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인식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저희 할머니가 저희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94, 5 정도 되세요. 90살이 넘으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머니 요번에 최신폰이 나왔는데 제가 할머니 최신폰 선물해 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할머니가 고마워 역시 우리 손자밖에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아니야 나는 그냥 글자가 큰 거랑 전화만 되면 돼
아마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최신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고급 스포츠카가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유지할 비용이 만약에 없다면 그냥 그거는 무용지물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주셨느냐면은 이 말씀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으시고. 이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가로막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게 교만이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쳐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지는 딱 그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모세가 2번의 설교를 합니다. 너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면서 자신의 그 진액을 빼면서 자신이 정말로 죽기 직전에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근데 그 신명기서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 마음의 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7절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강론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강론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약간 좀 익숙하진 않지만 이 강론이라는 뜻이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르치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다바르, 말하다. 말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풀을 때는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만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입 밖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물질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다 돈 거리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직장이다. 뭐 그러면은 또 계속 직장 얘기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되어질 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선포되신 말씀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틈나는 대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았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대답하지 않고 주님에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입술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어 생명의 열매를 다 맺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